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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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 너희 하나님 야훼 그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에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장 4장 1절에서 9절까지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 땅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것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치고 죽어지는 체험을 하지 못하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더 이상 천국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나 복음 선교의 걸림돌만 되어서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힘겨운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자아가 못 죽어지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택하고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발에 섰던 곳에서 각기 돌 1개씩을 가져다가 비석을 세우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은 죽으면 비석을 세우는데 우리가 다른 비석은 못 세워도 영적 비석은 꼭 세워놓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12비석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도 어떤 영적 비석을 세워야 하는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삶의 기적이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5, 6절 상반절이죠. 각 지파 대표들에게 야훼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그 넘실거리던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던 곳에 가서 돌 1개씩을 가져다 그날 밤 그들이 유숙한 길갈에 두었다가 다음날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돌이 큰 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 도와 표징의 상징으로 그 돌 12개의 돌비석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가 요단에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이 돌을 세웠어요. 어깨에 메고 와서 적지 않은 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은 가장 먼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피해 하란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였습니다. 루손에서 잠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죠. 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을 결단하고 떠나올 때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길앗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에서와 화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다시 베델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35장 15절에.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여 금식하자고 하여 통에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 큰 우레를 말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되자 사무엘의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셈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살 도움의 돌이라고 부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에벤에셀의 하나님 찬양 많이 하죠. 예, 도움의 돌.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 돌미석을 세우는 것은 가장 먼저 그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표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표징이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표기됩니다. 영어로는 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 직전에 모세를 통해 행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된 것이나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나뱀이 생기고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본래로 그 살로 돌아오죠. 나일과 물이 피가 되는 이적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의 손에 지팡이를 들려줘 이적을 행하도록 하기도 하죠. 네, 그리하여 열지왕의 이적을 일으켰던 구약 성경의 표적이나 이적이라고 번역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인간계에 나타난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기적을 말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당을 건넌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이 표적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말세 마지막 때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 표징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표적은 우리 주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신앙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의 표징을 얻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에 들려 간질로 인해 자주 물에서 넘어진 한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곧바로 그 아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는가 하고 물으니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와 금식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불가능해도 주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고 매어 달려야 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표징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우리 남은 여생에 영적 비석을 모두 세우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이 되어야 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야훼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일에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요단물이 야훼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고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거예요. 6월절도 자손들이 예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는 야훼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념하게 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거든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야훼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이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야훼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예,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야훼를 경외하여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야훼께서 우리로 그와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장 20절에서 24절에도 증거합니다. 이처럼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지카론이라고 합니다. 지카론.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출애굽과 절기, 제사들, 획기적인 사건 등과 연관이 됩니다. 신약시대에는 성만찬과 연결이 되죠. 이는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역사 없이는 살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왔어요. 근데 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확실한 체험이 없이 살아가는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전하지도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신앙조차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념비까지 못 세운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세 번째, 자산 태도로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른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신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야훼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이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야훼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 대표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섰던 12돌을 가져다 길갈에 세우죠. 다른 12돌을 취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고로 인해 요단 강물이 멈췄던 곳에 세웠어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 장소에 물이 다시 흐름으로 인해 그 물들이 돌들이 또 물속에 잠겼겠죠. 또 그 돌들이 요단강물과 함께 떠내려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돌이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 여서를 기록할 때까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물속에 잠겨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돌을 세웠던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신앙의 유산으로 그대로 남아있겠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 여자들과 아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의 정착지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12지파 사이에 균열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비석을 세움으로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민족을 거역하며 신앙을 이어보고자 하는 것이 12비석의 마지막 영적 교훈이었던 것이죠. 12비석을 세움으로 그들이 자자대대 한 민족임을 기억하고 신앙을 이어가고자 했던 뜻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시렵니까? 우리가 남겨주는 물질은 금방 써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명예도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가 남겨주는 세상의 어떤 것도 쉽게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남겨주는 것은 히브리 속담에 자녀들에게 생사를 구워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라고 말을 했듯 자녀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넘치는 행복의 삶을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지름길임을 잊지 마십시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밖으로 돌아다닐 때가 아니죠. 우리가 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교제하고 회의하고 놀 시간에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우리들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 깊숙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열심히 심어줘야 되겠죠.
그 이상의 영적 투자가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복도 인간적인 축복도 세상적인 성공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나가도 이 땅에 마지막으로 영적 비석을 세워놓고 떠나갈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적의 표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기념이 되고 자손을 복되게 하는 일생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신앙의 유산으로 남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영적인 비석, 영적인 12돌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